어느 것이 낫겠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2019년 1월 23일 디지털 타임즈에 나온 기사에 이런 타이틀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국 이직률, 해고율 OECD 국가 중 가장 높아. 네, OECD 고용동향 2018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이직률이 31.8%로 OECD 평균의 16.9%, 미국의 19.7%, 호주의 19.2%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높은 이직률을 가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 기사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지표들 속에서 이 이직률의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21년에 갱신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직 의향이 있는 이직 희망 사유에 있어서 이직 의향이 젊은 청소년들, 특별히 18세부터 19세가 가장 많은 이직을 했는데 그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왜 이것을 이직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더 나은 보수와 그 다음에 복지를 위해서 이직을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나은 안정성, 더 나은 근무 환경, 개인 발전과 승진 등의 여러 이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떠한 것이 더 낫습니까? 더 좋은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다면은 지금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많이 버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어떤 복지가 주어지는가,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 이렇게 더 안정적이고 더 좋은 것을 바라고 있던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가의 집에 있었던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인의 이름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 사사기 17장에 이 레위인이 등장했을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그러니까 17장에서 유다 가족에 속한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레위인이었는데 거기서 거류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거류하고 있었다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거류하다라는 것은 거주하다라는 것과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거류하다라는 것은 내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삭에 대해서도 그렇고 거류하고 있었던 이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이들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었고 언제든지 그곳에 발을 털고 이동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레위인은 그곳에 거류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곳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이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거류할 곳을 찾고 있는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나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여기서 내가 거류할 곳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미가가 이 레위인에게 제사장이 되어줄 것을 제안합니다. 단순히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만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내 제사장이 되어줄래? 라고 말하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연봉은 은 10개고 의복 한 벌을 줄 거고 먹을 것도 줄게 라고 일종의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레위인이 그 안에 들어가서 미가의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미가는 레위인이 자신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줄 아노라 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미가와 함께한 이 제사장은 레위인은 말 그대로 아들과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가면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속한 이 미가의 집에 한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그 손님들은 단 자손으로 미가의 집에 유숙하였는데 그들이 레위인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즉 우리가 이 길을 갈 건데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이 길이 정말로 형통할지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이 제사장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제사장이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에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단 자손들이 떠나서 라이스에 이르고 그곳이 어떤 곳인지 확인하고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단 자손 600명이 다시금 그 땅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탐꾼으로 왔었던 그 5명이 다시금 미가의 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들이 여기 있다라는 걸 알고 마땅히 행할 일들, 이것도 우리가 점령할 곳이니까 그것들을 취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 질문 속에 레위인은 마음에 기뻐하며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들을 가지고 단 지파 사이에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인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레위인은 자신이 거류할 곳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으로, 그리고 에브라임의 미가의 집에서 단 지파로 이렇게 자신의 자리를 옮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 우리들이 이직하는 이유와 같이 좀 더 좋은 보수, 좀 더 좋은 환경,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한 집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 그것이 더 좋아 보이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레위인이 그 본질을 어느 순간 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레위인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특별히 구분하셨을 때 그 구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택함받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따로 주어진 기업이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속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제사하는 일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이었기에 레위인들은 제사장으로 섬기고 그 제사장의 직무를 다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그들을 책임질 수 있는 이들이 레위인들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인은 단지파의 부름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직무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레위인의 모습은 고민을 던져줍니다. 그 고민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과연 누구에게 부름받은 자인가라는 고민입니다. 레위인은 미가에게 자신의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하게 성경은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레위인이 누구에게 부름받았느냐입니다. 사람에게 부름을 받았지만 레위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이들이고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하는 이들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인은 스스로 거류하는 자가 되어서 자신의 위치를 끊임없이 옮기고 자신의 소속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과연 우리들은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일들이 교회를 옮겨 다니는 일들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가나안 성도 같은 교인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레위인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 생각됩니다. 내가 좋은 곳으로, 내가 섬기기 편한 곳으로, 나를 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나의 의사로 옮겨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이단에게도 빠져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 한 번 더 물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의 부름을 받은 자들인가? 바울이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또 1장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은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레위인처럼 자신의 소견대로 부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아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해야 되는 고민은 우리들은 본질을 잃지 않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변화에 대해서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본질을 잃지 않고 변화하는 일들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뒤에 몇 년이 흐른 이후에는 결국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말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본질은 나의 만족을 위해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레위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보다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 내 의견, 내 뜻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미가가 이야기했을 때, 단지파의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자신의 기준에 맞춰 그것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에 기뻐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것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들을 부르신 이의 뜻을 기억하고 우리를 부르신 이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은가? 라는 이 제목 속에서 무엇이 나은가라는 이 질문 속에서 우리들은 본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세상의 편에 서는 것이 낫겠느냐? 지금 그대로 사는 것이 낫겠느냐?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너희 유익을 따라가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낫겠느냐? 이러한 질문 속에 우리들은 다시금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그 기준을 이야기하고 무엇이 낫겠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가장 나은 삶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더 나은 삶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나에게 더 나은 삶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삶이 아닙니다. 나에게 가장 나은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매 순간 이 세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더 나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물으실 때, 또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이 나에게 더 나은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고백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내려놓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함께 고백하고, 나의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